아브람처럼, 갈멜산의 엘리야 제단처럼, 시내산의 모세처럼 하나님과 교통하는 깊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정든 정말 조국을 떠나 먼 아틀란타에까지, 저들도 미국 여러 지역에까지 보내주셨는데 특별한 사명이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도 허송하지 않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그릇같이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불러 역사하시고 말씀의 권세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 권세로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성전의 재료를 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막을 짓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는, 또 우리 사명자로서의 자세가 무엇인가, 그 자세 확립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하나님 쓰시는가, 그 쓰심을 받는 자격에 대해서 이 말씀 안에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여기서 참고로 알 것은, 인생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구약, 신약, 현대까지 다 모든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아예 요한계시록은 서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뭐지요? 일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운행하신다. 또 일곱 교회, 일곱 별, 일곱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전된 자가 얼마나 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몇십만 명 놓고 선교하는 담임이 되면 큰 종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 길거리에 텐트 하나 쳐놓고 노방전등하고 그런 거는 그냥 무슨 물품으로 말하면 아주 삼주국장의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생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 있을 때 얼마나 초라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임했으니까 갈멜산 그러지, 사람들이 올 때 저 혼자 말이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인기도 없고, 저런 누가 저 남자가 그 산에서 혼자 예배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마가다락방에 120문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부요, 사람들이 천재들 이런 사람들, 율법학자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가, 성령이 지니고 또 성령이 예배하는 처소의 성전에 역사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귀한데 그 성전을 지을 때 우리가 또 성전이 되자면 이런 제도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성전의 제로가 될 사람 제목인데, 그 제로라는 것이 성전의 기명이 될 사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 우리 다 사명자니까 오늘 조금 초점을 사명자 편에 맞추겠습니다. 여기 읽어주신 15절에 보면은,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늘판을 만들어 세우되 그랬습니다. 자, 우리 성경은 읽으려 하는 것에 빨리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25장을 펴고, 자, 먼저 2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출애굽기 25장 28절. 시작.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거기까지 됐습니다. 또 그 앞에 23절도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예, 됐고 또 오늘 읽어주신 15절 26장 15절. 자, 먼저 찾은 너는 분.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예, 널판을 만들었을 때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또 27장으로 26장 26절도 한번 보세요.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예,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봅시다. 27장 1절.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네, 계단을 거기까지. 만들 때 자, 여기 보면 무슨 목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냥 한번 지나가다가 뭐 부두나무나 소나무나 잣나무나 또 백목이나 한번 스쳐가지 않고 꼭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성막을 지을 때는 조각목으로 하라. 조각목으로 하라. 왜 조각목을 선택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여러 곳을 참 상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이 어떤 저 말은 시띠나무라고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 같은 조각목, 같은 나무인데 이름을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조각목이나 시띠나무나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성년대장면 우리도 조각목 같이 되라.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정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들어 쓰실 그런 제목이 되기를 바란다면 너는 조각목이 되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조각목은요 나무 중에도 무슨 과에 속한 나무는 아카시아 과에 속한 나무예요. 무슨 과에? 아카시아. 제가 자꾸 이 방문을 이제 해보겠어요. 잘 듣고 계시나 또 보고 대답을 하는 분이 기억이 남아요. 예. 자, 무슨 나무를 하라고요? 조각목. 조각목은 어떤 과에 속했다고요? 아카시아과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조각목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이런 아주 경치 좋고 그 땅도 기름지고 옥토가 돼 있고 또 시내 물가나 그런 데는 절대로 조각목을 구할 수 없어요. 어디서 구하냐면 여러분 혹시 성지 순례나 사막지대에 지나갈 때 모래때문이고 씨앗이 떨어져도 말라서 죽고 물이 없으니까 또 자라다가도 그 뾰루치로 말라 죽고 그런데 어쩌다가 뿌리를 하나 시로라기처럼 일어나 하나 내려가지고 물 빨아들여가지고 조금 자라서 물줄기를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자란 나무예요. 그러나 사막 같은데 이런 사막을 지나가다 보면 어쩌다가 나무가 하나씩 있는 그 나무가 바로 조각목입니다. 나무 중에서 제일 연단을 많이 받은 나무가 바로 조각목입니다. 모래더미에 더운 열기에 물이 없는 그 목마름에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고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그 사막 빈들에 정말 이 사람으로 말하면 죽어라 하는 그런 속에 사람도 남은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이 조금 쓰실 때는요 연단이 작아요. 많이 쓰시는 사람 연단이 많고 크게 받은 사람은 큰 연단이 있어요. 아멘. 이것은 수학 공식보다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물가에 심은 나무 잘라서 쓰듯이 그렇게 안 하고 또 꽃밭에 거니는 것 같이 정말 화판으로 자라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 쓰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라도 정말 모질고 그치고 정말 죽으라 연단과 시련에서 끝까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쓰신다는 말이에요. 저는 죄의 일꾼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나선 사람이 아무런 연단 없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좀 안타까운 게 하나님 저분도 좀 쓰시면 좋겠는데 저분은 왜 시련이 없을까? 네? 그런데
난 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눈물이 막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피눈물이라고 표현해요. 정말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막 시련, 연단, 환난, 고통, 슬픔, 외로움, 아픔, 고독, 불안, 버림받고 전대받고 멸시받고 심판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막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을, 경제적으로 고통을, 또 여러 가지 가정 환경 여건 조건으로 이런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아, 저분은 하나님이 크게 쓰시냐고 훈련하는구나. 틀림없습니다. 저는 논산훈련소, 또 육해 공군 사관학교, 또 저 국방대학은 다 이렇게 집회를 해봤어요. 근데 논산훈련소에는요, 훈련받는 것도 뭐 발이 안으로 붙든지 뒤로 붙든지 뭐 걷는 것도 그냥 마음대로 그냥 다니고 해요. 이 사관학교는요, 육해공군 똑같습니다. 꼭 지금은 모르겠는데 화장실도 혼자 못 가요. 둘이 발을 맞춰서 가야 됩니다. 화장실 가서 나오면 둘이 똑같이 팔을 굽히면 안 돼요. 막 얼마나 귀하게. 그리고 모자를 벗어놓을 때도 식스가 딱 앉아서 모자를 벗어가지고 밥을 떠먹는데도 이렇게 떠가지고 그냥 바로 안 올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뚜기가 지켰는데 처음에는 무섭기도 하고 또 어떻게 무장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얼마나 기압이 센지 몰라요. 그리고 공부도 정말 막 그 피눈물 나는 코피를 흘려가면서 그 학점을 따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가령 200명을 뽑았으면은 200명 장교를 다 만들라고 본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한 50명은 떨어뜨립니다. 사관 공부하기 전에, 졸업하기 전에. 그러니까 안 떨어지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관학교 들어갔다가 그 중간에 그친 사람은 나 분이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못 따라가서 그렇습니다. 그냥 좀 세니까 산 훈련받고 나서 소위 계급을 주는 거예요. 또 반면에 국방대학원에는 정말 그분은 막 머리 싸움 하는 거예요. 머리가 막 비장해 번개불처럼 적을 어떻게 맞고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돌진하고 어떻게 전진하고 그것을 막 전부 다 연구해내는 겁니다. 또 군사 요새지를 만들 때는 어떤 지형에 또 바다 조건은 어떻고 항공 조건은 어떻고 저기 올 때는 어디에 총알이 떨어져도 이게 막 부서지겠느냐 총알이까지 곡선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계룡대를 선택하는 거기에는 상당한 그 과학과 기술 전문가들의 머리 써가지고 저기서 쏘아도 그게 못 떨어지게 뭐 아주 보면은 그 과학 중에 과학이거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종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연단이 없으면은 하나님 나라 한 뜻이려나 걱정을 좀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연단과 시련이 겪고 왔고 또 지금도 겪고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뭔가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전혀 세상하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고통이 있지만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죽기도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 종들은 십자가를 지야만이 주님이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누구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했는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몇 년 사이에 많이 그 사명의 위치에 쓴 사람들의 차이가 너무 많아요. 정말 지금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기도도 찬송도 소문도 당하는 환난도 십자가 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막 그때 은혜 받을 때는 제일 많이 부르는 것이 환란과 비박 중에도 정도는 신앙 지켰네. 이 비판과 환란과 이런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 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리라. 막 정말 눈물 흘려가면서 그런 노래 푸른 바다 낯선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온 세상을 무대로 막 다니는 것 같이 했고, 그 다음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위에 떠나간다. 그 영혼이 정말 지금 물에 빠져 있는 것일까 하면서 불렀어요.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부른 것 중에 날 보내소서 날 보내소서 나를 보내달라고 찬송을 부르고. 그런데 지금은 십자가 노래를 안 불러요. 십자가 노래를 찬양을. 그 십자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심하고 했는데 그런 찬송으로 같이 부르려고 하면 요즘 사람들은 십자가 찬양을 부르면서 막 눈물을 그런 분은 특별히 콩나물 나듯이 하나씩 입고 가물음에 제일 좋아하는 것은 받으라 할 때 막 제일 아멘도 크고 받으라 할 때는 막 일어나서 춤도 추고 이제 찬송을 치게 되고, 물론 은혜 받을 준비가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또 면류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뻐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러나 전혀 주여 십자가는 통과 하다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돌아서리라. 은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막 하면요 막 일어나서 막 좋아요. 받으라는 거. 근데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저는 십진나무에 대한 왜 천국 구구절 십진나무를 다 쫓길게로 집어내듯이 그 수십만 가지 창조물 나무 중에서 왜 자꾸 이 나무만 무슨 또 하나님이 인연이 많아서 이렇게 사랑하느냐, 저런 나무만 자꾸 지겠냐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연단을 받은 것, 연단 받은 나무, 그런 재료를 삼고 우리 인간도 주의 종으로 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이민 역사에 기적이 참 많아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연탄재 버리고 아침에 추운 날을 막 아줌마 우리 털털털 뜨면서 연탄재 익어가지고 와서 버리고 했어요. 근데 어떤 아줌마가 막 그냥 대한추위 입이 막 말이 안 날 정도로 그 추운 날인데 연탄재를 버리러 이제 가서 쓰레기 있는 데서 버리는데 그게 쥐가 한 마리 그래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막 쥐가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쥐 잡은 꼬리를 잘라오면 꼬리수에 상을 줬어요. 그만큼 쥐가 많으니까 쥐를 잡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래서 해봐야 조그만 노트 옆에 한 펜하고 더러운 쥐를 잡아가지고 밤낮이 잡으러 다녀가지고 꼬리 자르고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런데 쥐가 많으니까 쥐가 그냥 원수였어요. 밤도 못 자고 막 부엌에도 다가다가다 MB 뚜껑도 다가다가 뭐 그냥 방에도 저는 쥐가 막 천정에도 뚜루뚜루 옛날에 종이로 붙인 천정에 그게 막 뛰어다니고 그래서 냈는데 이 아줌마도 쥐한테 무슨 정말 잠을 못 자고 어려움을 당했는지 이놈의 쥐거나 책상입니다. 막 때려가지고 때리치려고 하는데 생각에 종이도 또 있고 지파르게 있으니까
이거 걷어내고 때려야지. 지금 때리면 적사하지도 않을 거고 또 도망칠 거 해가지고 걷어내느라고 싹 해가지고 막 내리치는데 거기 빨간 무슨 색깔이 보여주니까 어떤 여자분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거기다가 금방 갖다 버린 거예요. 그 추운 날 김이 날 정도니까 아직 얼지 않았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 아이를 그 아줌마가 막 품에 넣어가지고 그 애를 두고가만 눕혀가지고 병원에 산부인과를 찾아가서 기적적으로 애를 살렸어요. 그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 애를 살려냈는데 걔가 이제 아기 때 양녀로 누가 삼았냐면 샌프란시스코에 해머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아이를 양녀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해머 목사님이 애 이름을 세라라고 지었습니다. 세라. 그래서 세라 해머인데 얘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얘가 그 목사님 품에 잘 자라가지고 여러분 미스 USA가 됐어요. 걔가 우리 한국 사람이 미스 USA가 됐는데 여러분 그거 모르십니까? 그거 한국에도 수면 나고 미국에요. 한국이라는 그 책이 있잖아요. LA 쪽에서 만든 그것을 LA 집회하면서 보니까 한장 식당에서 보니까 그게 나와서 너무 감격돼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뉴욕에 갈 때까지 LA에서 막 4시간 동안 떨고 얼마나 눈물이 나고 와 세상에 인생으로 태어나서 이 얘같이 헤라 이 양처럼 천대받은 인간이 어디 있겠느냐. 완전히 쥐새끼만도 못한 그런 쓰레기통에서 죽어가던 죽기 직전까지 간 그런 아이가 이 강대국에 미스 USA가 되고 그래서 나는 그게 막 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의 미스 코리아는 미국 지역으로 말하면 하나 면소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52개 주 미국 깃발이 별이잖아요. 주수가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이게 미국이 참 축복받은 것이 이게 유럽처럼 갈라져 있었다면 텍사스 나라, 캘리포니아 나라, 뉴욕주 나라 이게 갈라졌으면은 이게 유럽처럼 됐을 거예요. 근데 유럽이 그게 여기 미국 땅덩보다 적은데도 스위스, 그 다음에 독일, 영국, 다 이렇게 쭉 갈라지니까 불란스 해봐야 얼마나 크고 독일 얼마나 해봐야 조금만 해요 다. 그런데 갈라지니까 여기는 그냥 뭉쳐졌으니까 연합이 됐으니까 유나이티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USA 첫자가 바로 그거잖아요. 뭉쳐졌다. 유나이티드. 그 다음에 스테이트니까 주가 S자, U자, S자. 그 다음에 아메리카니까 H에서 그 USA가 그 난 이름만 들어도 이게 정말 뭉쳐졌다는 것이 그래서 별 50 이게 만들어 놓고 고속도로처럼 우리 쭉쭉 뻗어나간다. 쫙쫙쫙 끊으니까 그게 미국 깃발 그리기 쉽습니다. 주 50두개 별 그려놓고 쫙쫙 막 끊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이 넓은 나라 캘리포니아 주 하나만 해도 한국 땅 때는 8배나 큰데 근데고 우리 한국 조만한 지역에서 그것도 남북이 또 양단돼 있는데 거기서 미스 코리아 됐다고 해도 평생에 할머니가 됐고 미스 코리아는 감동 가지고 사는데 여기 미스 USA가 된 이게 정말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거든요. 또 그나 우리 한국 사람 키가 좀 적은데 하나님이 또 키도 크게 만들어주고 정말 그때 너무 감격됐어요. 저는 그때도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낮아졌을 때 높이는데 최고로 낮아지니까 최고로 높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억지로라도 낮아지지 않으면 가장 하나님이 막 낮아지게 하나님이
긴급 조치를 취해가지고 비상대책을 취해서라도 우리를 높이실 때는 낮춰줘요. 핍박도, 밀치도, 천대도, 또 질병, 가난, 또 사업의 실패, 막 엎치락뒤치락 죽으라 했을 때 주여 찾아야 돼 그때. 그러니까 환난 날에 한 말은 그런 것도 환난 날이에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요. 근데 환난 날에 주님을 안 찾으면 또 의미가 없어요. 얘는 주님 찾게 하려고 또 목사님이 양로로 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얼마나 주님을 찾았겠어요. 우리 환난, 연단, 고난을 우리 기뻐합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자를 하나님이 쓰시느냐.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자,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5절 출애굽기. 시작. 그 다음에 아멘. 바로 그거예요. 조각목을 지적해놓고 그 다음 만들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몇 판을 만들어 세우고 만든다. 여러분 미국에서 만드니까 메이드 인 USA 그러죠. 한국에서 만들면 메이드 인 코리아, 재팬, 제만, 잉글랜드, 러시아 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만든 나라가 있고 또 한국에서 만들어도 대우냐 삼성이냐 롯데냐 기아냐 또 기업이 다 달라요. 이 만든다는 것은 여기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쓰임받자면은 우리가 새로 만들어져야 돼요. 만들어져야 돼요. 무엇으로 만들어져야 되냐? 말씀과 성령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돼야 되고 양식이 돼야 되고 듣고 보고 전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항상 이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무시로라도 자꾸 성경을 암송도 하고 머릿속에 기억만 해도요 반드시 그 기억한 것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청년 하나가 우리 한국에 한때 그 과외 공부 금지할 때가 있었어요. 절대 과외 공부를 그때 왜 그랬는지 하는 대학생들이 과외 공부를 못 시키니까 몰래 막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때 차별 없앤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지방에서 온 청년 하나가 서울대학교 다니는 청년이 아이들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가해 공부해가지고 이제 학기금을 버는데 무주는 우리 아름다운 있잖아요. 그 무주에서 온 학생이에요. 전남 무주에서 왔는데 그런데 그 애들 몇 명 가르친 것을 누가 고발했냐면 하필이면 몰래 학원 숨어서 하는 그 집에서 자기 보호를 받으려고 우리 야외 공부 가르치는 그 학생 있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막 그래서 경찰서 지금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원통하고 괘씸한지 정말 지가 잡혀가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를 잡아놓고 자기들이 피함을 받으려고 그때 거기서 막 너무 원통하고 분하고 막 그런데 그 성경을 많이 읽는 학생이었어요. 딱 두 가지 말씀이 생각나더랍니다. 무슨 말씀이 생각나는가? 하나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느니라. 그 말씀하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리라. 이 말씀이 막 불같이 떠올라가지고 자꾸 거기서 외웠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느니라.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리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느니라. 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리라. 막 되풀이 하는데 새벽 4시에 그 사무 인계하는 시간도 아닌데 다른
직원이 이제 와서 밤에 잡혀갔으니까 인계 되면은 얘가 이제 뭐 검찰로 넘어가지도 그런데 어떻게 그 감동이 그 순경이 보면서 자꾸 감동이 됐나 봐요. 불쌍히 여기는지. 그러더니 지렁쳐! 하고 그러더랍니다. 그래 갔더니 그 말이야 그 청년 보니까 참 내가 이상하게 생각이 되네. 지금 그냥 나가 그러더랍니다. 서로 입건해서 올리지도 않고 이분이 물리줘야 되는데 그래 나와가지고 우리 남서중앙교회에서 주일 저녁에 간증을 했어요. 청년이 간증을 하면서 강조한 말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 무엇을 간증을 하냐면 한 말씀이라도 성경을 외우면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그 일에 응답이 되어진다. 자기는 그것을 확실히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두 절 말씀만 외웠는데도 피할 길을 주셨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청년의 그 말에 우리 막 청년들 우리 청도들이 어디 가도 성경 한 절 달달달달 외우고 달달달 외우고 그럼 그 말씀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멘.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이 말씀이 사실은 진동하는 예리한 칼보다도 더 예리한 것을 성경 말씀대로 우리를 수술해주고 요즘 운만한 것은 그 암 환자들도 레이저로 이렇게 치료하지 막 배 째고 가짜 물고 잘 안 하잖아요. 참 그 신기하잖아요. 레이저 넣는 것이 정말 가는 철선 줄만한 그 아주 뭐 찢지도 않고 실 같은 그런 건 물물한 거 이렇게 자꾸 좀 넣어가지고 거기서 불이 안에 쫙 비치게 돼 있고 거기 또 무엇을 누르면 예리한 칼이 쫙 것이 거기 아주 거기 뱅뱅뱅뱅 들어가면서 그 수술해주고 그 TV 비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거기 또 암균이 있는 데를 또 센서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거만 찾아가요. 거기 안 믿는 데로 찾아가 여기다 하면 딱 써가지고 따르르르 해가지고 그 막 그냥 마비하는 약물이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깎아내도 아프지 않게 하고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나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갔는데 내비게이션에다가 주소 딱딱딱 전화번호 딱딱 찍어놓으면 여기는 말은 안 해요. 보니까 우리 한국에는 진짜 전자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막 그런 것도 회사들이 막 변경해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어디 막 화면도 더 선명하게 막 HD 화면으로 나오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요즘엔 또 서로가 경쟁돼가지고 인사를 잘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가는 길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또 어쩌고저쩌고 하고 지금부터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하고 재밌는 말을 넣어요. 그래서 몇몇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고가도를 타세요. 요새는 또 새벽에 나와요. 뭐 이렇게 골목 사이에 무슨 방지턱이 있으면 거기도 어떻게 하고 사이 골목인데도 그걸 다 조사해가지고 몇몇 앞에 방지턱이 있습니다. 또 방지턱이 또 있으면 방지턱이 연속으로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게 이게 몇몇 내가 우회전하지 했는데 딴 생각하다가 좌회전 했습니다. 그러면 뻥 해가지고 화가 나서 망가지고 당신하고 나하고는 이제 끝장이다. 딱 이제 막 화면이 안 나타나고 그럴 수도 있는데 한 번도 작별을 안 해요. 내비게이션 10번 잘못 가면 10번 다 또 친절하게 다시 우회전하시고 좌회전하시고 하세요. 그리고 또 그게 몇 번까지 하느냐? 1000번? 10,000번? 다 망가질 때까지 잘못된 길로 가면 거기서 또 잘못된 길에서 또 헤쳐나가는 길을 또 지가 만들어 줘가지고 이렇게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또 뭐
나는 그것을 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요 못된 우리 인간은 우회전 하려고 하는데 좌회전하고 주여 할 때는 나여 하고 하나님이 해놓은 것은 내가 자랑을 하고 그만하고 뭐 막 그거 형제하고 하라고 했는데 막 내 고집대로 하고 죄 종들 거역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고칠 때까지 또 참으시고 또 여러분과 나를 막 잘못 갔을 때 내 귀신 팍 부수버리 저 화면이 끝나듯이 그랬다면은 우리는 천국길 다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천국길을 이렇게 안내해 주고 저렇게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듬어야 되고 성령으로 다듬어져야 해요. 인생에 변화시키는 방법은 철학, 문학, 예술 그게 아니에요. 또 강원도 아닙니다. 어떤 명언에 의해서도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강팍성, 통화성, 살인성, 잔인성, 나태성, 교만성, 부정의식, 열등의식, 인색한 거. 와, 우리 인생이 왜 나쁜 것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것들이 무너져야만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 무너진데 서가지고 쥐야 하고 소리를 쳐봤어요. 나에게도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하고 진짜 막 애절한 마음으로 소리쳐봤는데 그 여리고성이 안 무너지지 않으면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여리고성을 두고 밖에는 나무도 건조돼가지고 제대로 못 자라서 나무도 지나가 사는 것들도 키가 작고 비리비리하고 영양실조 걸린 것 같이 돼 있는데 여리고성 딱 아니면 요거 하나 담벼 하나 사이인데 저 거기 막 물이 흐르고 과일이 얼마나 무성하고 넣고 이러면 성지순례 가문들 그거 느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 무너지면 항상 사막이요 광야요 살벌한 곳이고 모든 것이 빈약하고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는 여리고성이 참 많은데 우리 여리고성 중에도 자 교만 제일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 교만. 아예 교만하다가 실패한 목사들 나는 많이 봐요. 너무너무 막 잘 되니까 이게 음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렵고 개척할 때는 이게 저는 죄송합니다. 그냥 내가 개척 옛날에 할 때 어려움을 많이 하도 고생해서 개척하면서 고생하는 분들 돕는다고 매주마다 한 200여 곳을 우리 지출을 하게 가지고 돕는데 근데 참 이게 그 돕는 중에 뭐 어떤 때는 지역이 개발돼 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서로 가지고 그 교회로 갑자기 막 3,000명 모이고 성전이 막 지어지고 소문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 전화 찾아가지고 기뻐서 전화를 딱 했습니다. 그 저는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전화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힘이 됩니다. 막 이렇게 하는 분이 너무 잘 돼가지고 한 3,000~4,000명 막 성공했다만 듣고 전화했는데 누구세요? 누구시다고요? 아무개 목사 아니냐고. 맞습니다만 빨리 말하시오. 바빠요. 저 비서실에 가서 얘기하시오. 솔직히 전 죄송하지만 내 평생에 비서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어요. 무엇을 해도 내가 작성을 하고 내 일인데 그런데 언제부터 말끝마다 내 비서한테 얘기하시오. 너 바빠요. 그래서 내가 또 다시 전화해가지고 그 아무개 목사 아니냐고. 누구시냐고. 막 신기지를 해요. 나 비정기 목사인데 근데 아유 목사님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웬일이세요? 또 옛날 같이 목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이봐, 그 음성이 어떻게 두 가지를 사용해? 아니 나는 그 옛날 음성이 그립구만. 그 음성이 왜 그렇게 달라졌어? 그러면서 그때 한마디 내가 딱 하고 딱 끊었어요. 겸손해야 축복이 지속되지. 뭐 좀 그 개발돼가지고 뭐 있다고 그렇게 음성이 달라지고 문제부터 비슷비슷 그래. 제자 후배니까 막 내가 한마디 하고 응?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화 할 생각도 안 나고 왜? 잘하니까 잘 됐으니까. 근데 우리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오래 잘 되면 좋은데 그렇게 막 흥분돼가지고 막 그냥 그런 주제 파악하기 전에 막 그런 사람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다 축복을 잃어버린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낮은 자리가 좋아요. 아멘. 우리 여성들 하이힐을 신으면 좀 피곤하잖아요. 서울은 에피소드가 참 많아요. 그 나힐이 뾰족한 거 그걸 신어가지고 거기 걸려가지고 막 있는 사람들 있고 또 거기 탁 부러져가지고 어쩌나 들고 그리고 막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되고 그 하이힐을 신는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높은 신을 신으니까 또 요즘에 많이 TV에 나오잖아요. 신이가 발가락이 이렇게 굽어져 있고 그 뼈가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그걸 고치느라고 돈 엄청나게 막 쓰고 그 대신대로 막 멋낸다고 한두 번 신는 건 좋으나 항상 멋내려고 그거 신고 다니면 뼈가 이렇게 이상이 생기는 것도 막 나오고 내가 봤어요. 우리는 절대 교만도 여리고 손이 무너져야 되고 또 특별히 우리 혈기가 무너져야 돼요. 제일 많이 실패한 이유가 모세도 혈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십계명은 막 정말 사실주의야 기도하고 내려오니 백성들은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온갖이 다 하고 말이 너무 막 십계명을 던져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가 뭐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긍휼을 베풀어 다시 또 계명을 새로 만들어서 줘야 되기까지 우리는 아직 목회자는 그냥 송장은 무슨 말을 해도 감각이 없어요.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죽으면 끝까지 하고 그냥 그렇거니 하고 따라합시다. 그렇거니 하고 주의 일 하자. 그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보는 사람 이런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사람은 요렇거니 저 사람은 저렇거니 보는 사람은 그렇거니 그렇게 하고 그냥 하고 그리고 그들을 환자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난번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하고 꼭 상담을 줘요. 상담 시간에 질문 하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하세요. 가장 사랑하고 정말 갈 길도 없는 사람 길을 열어주어서 이렇게 정말 뭐 성경 시가서 복음서 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런 사람 잘 이렇게 훈련시키 교회 충직을 만들었더니 그분이 배척하는 목사 괴롭히는 1호가 돼가지고 막 그럴 때는 괴로움을 주는 그 자체보다도 너무너무 막 원통하고 분하고 이 자다가도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막 이게 힘든데 왜요? 그래서 내가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사 목사님인데 내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상담이라는 것은 상대가 말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참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질문이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공감대의 질문입니다 하고 이제 격려해주고
그런데 그럴 때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쳐달라고 막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래 고쳐졌던가요? 안 고쳐졌으니까 말씀드리죠. 그러면 안 고쳐졌 다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분이 있어봐야 저에게도 교회도 유익이 안 되고 그분들도 죄만 지니까 차라리 딴 데로 옮겨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옮기셨을까? 안 옮기졌으니까 문제지. 그럼 안 옮기지고 자꾸 쏙썩이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그 다음 방법은 했으니까 목사님 제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차라리 저분 일찍 그만해 데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가지도 않고 속만 썩이고 교회 지장되고 목회에 장치가 되니까 하나님 그만 일찍이 저 사람 죄 덜지기 전에 하나님 데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치렀습니까? 그랬더니 안 치렀습니까? 문제지. 목사님 하나도 맞은 게 없습니다. 목사님 답이 첫째, 전에는 잘해줬는데 지금은 저분이 변질이 됐다는 거 그거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전에는 잘해준 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가 그분의 본질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전에는 왜 잘해주느냐? 체면상으로 그저 위장으로 그저 이렇게 잘해주니까 그냥 같이 이렇게 맞대어서 잘해주느라고 그거는 전부 다 위장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언제나 중요한 건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이분이 지금 막 괴롭히고 마음 아프게 하고 이게 저분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것을 목사님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기도해서 변화 안 되고 또 나가라고 해서 나가지도 않고 또 그래서 장례식 치르게 했다는 거 그 자체도 목사님 그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본질이 저런 사람을 목사님의 실력을 인정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인간 네가 한번 치료해봐라 하고 붙여주는데 그런 인간을 붙여주기만 하면은 주여 장례식 치료해달라고 데려가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내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라. 본질이 나타났을 때 환자로 생각하고 첫째. 그럼 환자지 그게 본 사람이야. 본정신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병원에는 건강한 사람보다 환자가 많잖아요. 교회는 다 환자가 많아요. 영적으로 환자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환자가 하나 생겼다고 해서 주여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한다는 등 또 주여 차라리 장례식 데려가 주십시오. 그럼 기도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보내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첫째는 본질이 지금 하나님 알려주신 거 감사하고 저런 인간을 고치라고 보내주셔서 하나님 정말 해보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여 해주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네? 그 능력을 구하시고 기도 제목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가게 또 죽게 데려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저는 인간이라도 3,000명만 보내주십시오. 5,000명만 보내주십시오. 부흥됐다는 소문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여 해보겠습니다. 저런 인간 5,000명 보내주세요. 아니면 막 30명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부흥시키지. 고치라고 보내기만 하면 장례식 치료달라고 기도한다면은 그 이치상으로도 맞지 않잖아요. 우리 속상하지만은 하나님이 신령을 믿고 맡겨주신 겁니다. 환자를. 그러니까 절대 환자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같이 속상하면 같이 환자가 돼요. 그리고 그럴수록 더 인상을 밝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의 치료 방법 가장 큰 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약물 치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자에 대해서 미소를 짓고 화평을 주고 평안을 주고 이해를 해주고 무슨 말을 했든지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게 환자들이 오랜 놈이요 신경질만 남아요.
백병 환자, 암 말기 환자 이런 사람은요 입만 벌리면 욕하고 의사들이 와서 처음에는 막 고맙습니다 선생님 박사님 하다가 1년 2년 누워도 안 고치면 이제는 의사에게 당신 진짜 의사 맞습니까? 당신 가짜 아니냐고 이거 언제부터 한 건데 앞으로 당신 오지 말고 딴 사람 보내요. 여러분 만약에 성도들이 목사님 앞에 환자가 돼가지고 목사님 진짜 목사 맞아요. 가짜 아니에요. 앞으로 목사님 안에서 딴 사람 세워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막 속이 다 찢어지거든요. 예? 그만두고 진짜 막 견디겠습니까? 바로 의사는 그런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환자일수록 별건 말을 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주사를 놔도 이거 가짜 아니냐고 이거 언제부터 났는데 왜 차가 없느냐고 막 소리 꽥꽥 지르고 그럴 때 의사가 막 백병 3기 환자가 막 뼈만 남아가지고 이게 가짜니 진짜니 당신 진짜 의사 맞아? 뭐 쭉 한다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신분까지 신자하자 뭐? 진짜 의사 가짜라고? 나 의사 아니면 안지 당신하고 내가 좌판 짓고 내가 싸워서 일어나! 한판 하자! 그러면 여러분 3기 폐병 환자 이겼다고 박수 칠 사람이 천하의 장세 이후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 폐병 환자보다 더 아주 환자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에게 창피할 줄 많아요. 여러분도 영적인 의사잖아요. 환자가 그런 말 하면 예 알았습니다. 예 하고 웃어요. 당신 앞으로 오지 말고 딴 회사 가세요. 그러면 뭐? 더러워서 안 온다. 그건 이제 절대 안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입니다. 그 의사들이 미소를 잃지 않아요. 우리 단에서 조금만 누가 속썩인다고 해서 무슨 목사님들은 순진하고 하니까 얼굴 색깔이 싹 달라져요. 보통 보면 뭐 노예 총회할 때도 누가 한마디만 뭐 반대 의견 하면 막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막 물을 마시면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죽지를 못하니까 보통 벗어놓고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또 반응하는 사람도 막 턱 밑에 가서 빨리 주세요. 이사! 야! 막 그러는 거예요. 와, 그게 환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응? 자, 그런 거 보면 진짜 어느 교단할 것도 없습니다. 장감성, 뭐 순복음 다 있어요. 하면은 순복음 교단이 그래도 은혜로운 교단으로 그런데 순복음 교단이 막 서대를 좀 갈라주고 무엇들을 갈라주고 하니까 한번 조영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이번에는 순복음 총회를 오살리 금식기관에서 전부 하는데 총회하기 전에 아무래도 부흥회를 한번 하고 이어서 회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그 목사님 앞에 오전에 부흥회를 해주세요. 그래요. 난 총회하는데 부흥회를 처음 가면 총회하는데 부흥회는 내 3명 나서 처음 했네요. 순복음 교단께 전부 목사님들이 뭐 얼마나 많이 뭐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정말 주의 종이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막 혈기 분노, 시기 질투, 원망무경 막 이런 것이 전부 다 독사의 혀에서 나오는 말이고 예수님이 막 독사의 자식들을 했는데 독이 여러분 독사는 산 뱀을 말했잖아요. 독이 있는 뱀이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독이 얼마나 나온지 아세요? 이 독이 있는 뱀은요, 그 손가락만 좀 가는 크지도 않아요. 그 뱀이 생쥐 생쥐를 25만 마리를 죽이는 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뱀 한 마리에. 나 그것을 읽고 그래서 막 거기서 그런 것을 막 얘기했어요. 그 순간에 독이 나오는 그런 주의 종이 되지 말자고 막 하고 했는데 뭐 그때 막 동생이다가 아멘 해가지고 그 총회가 제일 은혜롭게 그냥 끝나고 나서 또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그 뭐 은혜 받고 나니까 전부 다 아멘으로 통과하고 뭐 일사불란하고 뭐 했다고 하는데
확실히 우리는 막 독이 나와서 안 되고 혈기를 주게 혈기를. 오늘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보면 혈기가 많은 분들은 표가 나요. 나는데 제가 잠깐만 한번 봐드릴게요. 정말 이 신기한 것이 여러분들은 다 이제 주의 종이니까 다 천사 같은 얼굴로 했는데 성도들 앉아서 보면 진짜 막 혈기 분노 막 그 교회 문제 있는 데는 막 저 강사가 어느 쪽에 편들었으면 하냐 저렇게 수시하고 와별 것을 다다한 바요. 응?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제일 독이 많고 혈기 많고 인상 아주 지옥 현상을 가지고 그런 분들 내가 몇 분만 집에 갈 테니까 앞으로 나와서 특수 훈련을 오늘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날 다 쳐다보세요. 자, 이쪽 제일 독이 많은 사람, 인상 나쁜 사람 나오려면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고 딱 보면요 1초 사이에 얼굴이 확 달라져요. 그 말 끝나자마자 1초 만에 얼굴이 다 달라져요. 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은요 천사같이 살 수도 있고 악마같이 살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하는 영광을 위해서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느니라. 변론은 다툼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 다 우리 목회자들 또 교회 중직자들이신데 절대 회의를 성경에 없는 회의를 많이 하지 말고 정말 회의를 해야 되면 저는 이름을 아예 캐칭하는 날부터 오늘까지 회의라는 말을 사실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쓰고 모임을 기도회라고 그러죠. 당회원 기도회, 교사 기도회, 여전도회 기도회, 선교회 기도회, 구육장 기도회 그리고 붙이고 또 그 여전도 시대도 여전도회 당회원 당회실 절대 안 썼어요. 장로님들은 당회원 기도실, 여전도회 기도실 전부 다 이름을 기도실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발표를 하면서 이 좋은 기도실들을 교회마다 주었으니까 거기서 싸움하면 출입금지다. 그 사람은 기도실이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전도하고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훈련을 좀 시키니까요 짐승도 훈련시키는 말을 들어요. 사람이니까 벌써 기도실 들어가면 회의를 함부로 쫓겨나갈까봐 출입금지당할까봐 전과자 될까봐 조심을 하고 회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 우리 오늘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이전도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4일만 해도 주여 하고 고개 숙이지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하겠다는데 주여 소리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 주여 소리 회의한다고 주여 소리 나오는 사람은 정신 잘못된 거예요. 싸우고자 하는 건데 찬반놀이 따지는 건데 회의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언제든지 회의 우리는 기도회 우리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성경 친구야 어느 곳을 찾아가도 내 집은 만민의 회의하는 집이니라 한마디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시작. 내 집은 시작. 내 집은 예, 생각 안 나면 또 기도해보고 또 해보세요. 자, 시작.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네요. 기도하는 집. 그리고 항상 원망불평, 시기 질투, 저주 악담. 자,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희한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였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느니라. 예? 시편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축복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시편 109편 17절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9편. 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나서 사람들 대화하는 거 보면 축복과 저주가 거기서 보입니다. 벌써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벌써 저주가 거기서 떠난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09편 17절 18절 두 줄이에요. 한 목소리로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였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못 뜻하더니 제가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기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얼마나 무슨 말이에요. 막 기름같이 저주가 자기 뼛속까지 들어가는 것은 대개 뼛속에는 질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남을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늘 두통, 북통, 관절통, 고혈압, 저혈압, 심근통, 안과, 외과, 유린과, 산부인과, 소아과 질병이 떠난 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아픈데 이 손을 사람 만나면 안술기도 다 못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했겠지만 다 자기가 아픈데 손을 대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합니다. 자, 눈 감으시고 손 대시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녀서 축복도 해주면 어떤 사람은 두통, 복통, 관절통, 고혈압, 한데 어떤 분은 춤을 춰요. 그냥 두통, 복통, 관절도 막 내과, 안과, 외과. 그 처음에는 나는 저 사람이 호주머니에 뭐 찾는 줄 알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이 하도 많으니까 두통 꼼꼼하게 복통 있고 복통은 복통 있고 여기 치즈 있고 막 그래서 내가 세상에 모든 병이 옛날에 시골 장터에 열저고리 장사분기가 줄줄줄 열저고리 달고 있듯이 웬놈의 질병을 다 달고 있구나. 그런 사람을 보면요 거의 이 말씀에 해당해요. 제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자기에게만 있고 저주하기를 못 입다더니 자기 몸에 뼈가 속에까지 기름처럼 막 저주가 스며드는 거예요. 뼈에 저주만 그거 다 질병을 말하고 또 건강도 뼈에서부터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여도 즐거움은 양약이니라. 양약은 치료를 말하고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은 질병을 의미해요. 정신적인도 질병이고 육체도 질병이고 막 겸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든 거 다 무너집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돼가는데 조금만 더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여러분 수고 많이 했는데요. 우리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 페이지 뒤에 지나가서 우리 16장 15절 자, 우리 그 15절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시작. 출애굽 26장 15절. 너는 두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어야 돼. 자, 우리 이제 잘 만들어서 세웠잖아요. 세운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연결하라고. 연결. 연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성경의 지혜가 돼요. 아멘. 할렐루야. 연합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조금 나하고 조금 안 맞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연합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멘. 제가 목회 사역에도 받고 부흥 사역에도 우리 선배 되시는 어느 분이 정말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터졌고 누구도 안 되고 자기가 안 맞는다고 막 거기서 한국 기독교 부흥협의회가 있어요. 그게 지금 47대 회장까지 나왔으니까 그건 50년 가까이 돼가요. 근데 거기서 자기는 나는 이게 안 된다고 나가서 거기로부터 혼자 아무리 장작불을 붙이고 혼자 있어봐야 꺼지지 다시 붙지는 않아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고독하게 그 사역에
하얀 길로 들어가더니 돌아가셨는데도 같이 연합으로 있었으면 얼마나 많이 가서 장례 조문하고 할 텐데 언제 돌아가신 소문만 들었지 모두에게 그냥 쓸쓸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말씀대로 연합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리고 서로 이렇게 하나님이 뜻을 같이 하는 우리 여러분이 될 때 서로가 도움이 돼요. 아멘. 서로. 그리고 오른발 왼발 이게 개체가 달라도 같이 있으니까 서 있지 한쪽만 나는 혼자 할 수 있어 혼자. 예? 저는 솔직히 혼자 서는 한쪽 다리를 서는 연습을 많이 해봐요. 이렇게 해서 다리를 이렇게 들고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만 들고 이제 들고 신도 되도록에는 기대지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또 하는데 이게 사람이요 짚고 일어서는 습관을 들이면요 안 짚으면 넘어가요 그 사람. 그러니까 혼자 안 짚고 혼자 이렇게 신도 이렇게 신고 그런 연습을 자꾸 하고 하는데 또 한쪽으로 내가 무슨 발레 연습은 아니고 혼자 서는 거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우리 그런데 아무리 연습을 해도 오래 못 가요. 같이 있어야 하루 종일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저분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고 내게 없는 것이 저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하나 또 떠오르는데 친구들이 LA에서 부흥회 할 때 관광 왔는데 우음지대를 다녀온다고 해서 갔는데 그 대신에 그 마약 알코올 막 경찰차 막 늘 대기하고 있고 거기를 자꾸 가보기도 하는데 딴 분들이 약속대로 눈 마주치지 않고 나왔는데 한 사람이 계속 앉아있어도 막 오라고 손짓발짓 다 해도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니 거기 아예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추하답니까. 그또 목사 자기 갖춘다고 내가 패까지 매가지고 가방을 들고 그거 참 위험하거든요. 그 나중에 왔을 때 얘기 듣고 제가 한 가지 교훈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 왜 그렇게 오래 있었는가 했더니 거지가 하나 앉아있는데 거지가 영어를 너무 잘하니까 그게 부러워가지고 계속 이렇게 거지 영어 잘하는 거고 부러워서 앉아있다가 온 거예요. 그때 내가 거지도 그 목사님에게는 영어 선생이다. 영어 선생.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거지하고 거지니까 거지죠. 그래도 그분도 나보다 나은 점이 있다고요. 절대 혼자 완벽하게 갖추고 있게끔 하나님 안 지었습니다. 서로가 주고받고 서로 협력하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서로 연합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끝으로 한 분만 더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더 내려가서 26절을 보겠습니다. 29절 29절은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그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할렐루야. 여기 금으로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와요. 쓸모없고 볼품없고 아카시아과에 속한 조각목을 말씀 성령으로 빚고 다듬어서 그 다음에 서로 연결하고 연합을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으로 싸라. 금 같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성전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쓰시는 정말 큰 재료가 되고 희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미가인 지금 나갈 수 있어요? 여기 자막 나갈 수 있어요? 저 자막은 못 나가요. 우리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여기 돼 있는 네, 키시면 돼. 거기는 안 요 앞에는 안 나가요. 여기 우리 성전의 기념된 노래가 하나 있는데 지금 연결할 수 없어요. 네, 아니 그 소리만 나와요. 소리만 나와요.
자, 우리 아는 데까지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거니까. 피카 키우면 더 크게 합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의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가정하여 주소서. 들고 주한 더럽고 주한 그릇 깨끗함을 입어서 깨끗함을 서 성전의 기물이 되니 성전의 기물이 되니 이의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엉망하다가 박수를 치피하는 몸 대하니 몸은 두 손 들고 주님 부르러 자국을 만지오니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이제를 나무어 주님 들어야 기뻐하시니까 하시리까. 나무어 주께 들어서 나무어 주께 이 은혜가 갚으리요 이 은혜가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게 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노래 잘 아실 거예요. 한번 조용할 때 불러보세요. 정말 더럽고 추한 이 그릇을 주님 쓰셔야 되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은혜인가. 끝에 가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한번 주여 통성으로 우리 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쓰시는 성전의 훌륭한 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